주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공급시켜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모든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임 가운데 하신 대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견디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들을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에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예배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주만 살리요.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위하여 주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랑이오니 오직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짐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불의함과 모든 악함과 모든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고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모아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도록 고백하도록 우리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는 영원하고 얼굴을 영원하길 원합니다. 이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속에 묻어나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묻어나는 감들을 아버지 우리의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실한 신분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분에게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분되길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주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다해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거 잘 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몇 번의 저지 역사에 주여 내 마음을 내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문제였습니다. 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손에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의 새로운 것과 하나님 아버지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세운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주시며 올라가는 같이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이름으로만, 세상에 없는 그 이름으로만 주님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 주님, 저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된 자들로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세상 다른 어떤 곳에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는 예배를 주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영원무궁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36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는 485장, 새 찬송가는 366장, 어두운 내를 밝히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편 구약 899쪽 함께 말씀합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십시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의 시편 107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것처로 명하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보임 중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존재이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정말로 그 잣대를 잴 수가 없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존재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그는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이고 여러분들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로 여러분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최고의 복 중에 뭐예요? 복을 비는 인사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구약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쫙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구약하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누굽니까? 에녹이 있죠. 에녹. 정말로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구약의 이 에녹 전승이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 자체에 엄청나게 무게감을 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의 삶이 그 말로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 얼마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이 한 80년 된다 그러면 80년 동안 동행하기 바랍니다. 8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나몰라라 하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지만 내가 죽음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삶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삶의 이 내용이 우리가 죽음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이 보장되고 하나님이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노아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죄악이 폐기할 때, 관영할 때 여호와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할 만큼 노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위를 돌아보면 다 죄악이고 죄가 관영했다고 했는데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에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죄가 폐기함이 아주 그게 상달했다고 말했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노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100년 동안 또는 120년 동안 노아는 허드렛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방주를 지은 겁니다. 기쁨으로 지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자, 백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손을 만져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가운데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뇌를 내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뇌를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서 내가 왔다.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보고 당신이십니까? 이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 되면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외도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지. 욥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욥 하나님이 인정하신 당대 의인 아닙니까? 당대 의인. 그렇죠? 그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어요. 고난 받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떠나고 자기 아내가 뭐라고 모욕하고 떠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를 네가 그냥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아내가 반평생 산 아내가 그렇게 악담을 하고 도망갔어요.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성품이 아마 욥하고 살았을 때 별로 안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남편을 도와서 그 고난을 감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 악담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욥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요셉. 그 상황만 봐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흠모했던 삶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세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실수 한번 해가지고 미디안 광역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역이 지도에 나옵니다. 미디안 광역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미디안 광역입니다. 저기로 도망가서 여러분들 모세가 40년을 또 양치는 목자로 살지 않습니까? 40년을 애굽의 왕자, 또 40년을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자기 존재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40년의 삶을 다시 그가 하나님과 광야 40년을 통해 어떻게 해요?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 친구와 같이 그를 대하시고 늘 성막이 짓기 전에 회막에 가서 진과 멀리 떨어진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는 진 밖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있고 이런 것들 주님만 바라봤던 그 시절 모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모습 우리가 떠올려 주는 모습. 여호수아 정말로 담대하지 못한 그가 모세의 차기 지도자가 돼가지고 믿을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모세는 가버렸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모세 있을 때도 맨날 주위에 그 차기 리더들이 계속 모세를 비방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따라주지 않고 그런 것을 여호수아가 다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 여호수아가 다 알아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본 사람이에요. 다 본 사람이 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또 이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던 백성들의 그 악함을 여호수아가 다 봤단 말이죠. 그가 그리고 차기 지도자가 됐으니 믿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차기 지도자가 돼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죄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왔어도 걔네들은 분명히 죄를 지을 거다라는 걸 여호수아는 압니다.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그래서 모세에게 배운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바라기로 사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같습니다. 다윗은 최고죠. 하나님이 열렬히 사모했던 사람 중에 다윗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역사서에도 나오지만 시편에도 다윗이 얼마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 어려운 중에도 그가 어렸을 때 광야에서 목동 치는 아이로 있을 때도 늘 주님을 사모해요. 그가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막 이락 스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울의 어떤 이 눈총을 받고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가 왕이 될 때도 그랬고 시종일관 그의 인생 전체가 어느 삶을 가든지 삶의 희노애락이 막 이 고비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숱하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떠날리라 떠날 수 없었던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악이 더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거죠. 악이 더해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분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선지자들. 그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주님과 따라다닐 때는 정신없이 따라다녔지만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날 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너가 왜 이렇게 나약했냐? 너 왜 도망갔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종일관 주님을 사랑받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 주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하나같이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했고 사랑했던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개입해 들어오셔서 일거수일투족 다 주님 보시고 감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개입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에게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우상은 절대 못 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오셔서 계시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광야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교인들 다른 종교들도 사랑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도 사랑합니다. 그런지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사랑해요. 고행하면서 그거 해요. 모든 종교에도 사랑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죽은 사랑이죠. 죽은 대상을 갖다 놓고 사랑하니 얼마나 그 사랑이 다 죽는 데다 쏟아지니까 허망하고 허무하죠. 남는 게 없죠. 자기가 살지 못하죠. 살아나지 못하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살아계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분 살아계신 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큰 능력이겠습니까? 현존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좀 주목하면 그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양을 치다가도 양을 이렇게 탁 풀어놓으면 양들이 막 목초지에서 막 지네들이 풀 뜯고 다닐 때 다윗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잠잤겠습니까? 피곤해가지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누구상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양떼들이 이리에게 먹히지 않을까 다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양을 다 보면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저 양들을 제가 사람인지라 저 양들을 다 맹수로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맹수가 나타나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맹수들을 물리치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은요 도적대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맹수가 와가지고 물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양을 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여러분들 리스크를 다 안고 다윗이 그 양을 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인데. 근데 그 모든 부담감을 가지고 오로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맹수가 왔어요. 맹수가 와가지고 딱 물어가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 뭐 이러고 마는 것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맹수가 물어가니까 가가지고 그냥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죠. 거기서 양을 꺼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저급한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막 하나님 막 이제 뭐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저급한 신앙은 에이 그리고 하나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이러고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해요. 막 손을 놓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놓는 거예요. 저급한 신앙이죠. 다윗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켜주기를 기도했는데 맹수가 와서 물어봤어. 도적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 에이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저급한 신앙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양 꺼내오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랑하는 분은 어떤 대상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 내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 다윗이라면 사자가 그걸 물어갔는데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빼내겠냐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여러분 임상실험을 다 끝낸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자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끝냈어요. 이미 그가 그것을 통해서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 골리앗을 만나도 누구를 보는 것처럼? 사자를 보는 것처럼. 늘 광야에서 맹수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싸웠던 그 다윗이 임상실험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짐승으로 보는 거죠. 양떼를 물어가는 짐승. 동일하게 이 돌팔매를 딱 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지키시죠. 그때만 반짝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짝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담대하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흠모하고 신뢰하며 자랑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용병이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돌파매질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렇죠? 엄청난 무기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2% 모자란 것도 아니고 아주 120%, 2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적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왕부터 저 병졸까지 모든 군대가 막 다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통하고 교제했던 그런 이 내용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날마다 면밀히 교제했던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 민족이 막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민족인데 왜 모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반응이 나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락 스타가 된 다윗, 그 다음에 삶이 막 쭉쭉쭉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사울에게 찍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망자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이제 막 승승장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왔다가 그냥 싹 가버리신 것처럼 짠하고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신 것처럼 마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의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고난의 시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을 경외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때. 정말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돼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그 시간들을 묵묵히 보내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근데 사울을 통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얘는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던 애인데 가슴이 아프죠. 찢어지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을 응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며 응원하시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오로지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묵상하는 다윗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시간들을 그가 견뎌내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왕위에서 그가 처음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여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32편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사모했던 그 마음을 다시 본인들이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2절에서 4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는 뭐예요? 법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내 침상에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오로지 뭐만 찾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나는 찾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아유 그냥 뭐 대관식도 하고 막 그냥 이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다윗의 그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 심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뭐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괴가 발견되자마자 주님 모실 생각이 기뻐하자는 6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치. 그래서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사장들을 배치시켜 놓고 성도들을 기뻐하게 하고, 야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발견됐다, 그것을 가져오자, 그러면서 다윗이 기뻐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이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발견했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것을 영원한 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하려고 했겠죠. 여러분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했는지. 나중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할 때도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그가 꼬라져가지고 뭐합니까? 통회하고 자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오매불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니까 그 마음을 못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식의 하나로 법궤를 가져왔다, 마음은 없는데 그냥 가져왔다, 그럼 하나님 아시죠? 중요한 거는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무슨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법궤에 왜 들어가십니까? 진이도 아니고 램프에 요즘 진이도 아니고 왜 하나님 그게 들어가시냐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비비면 하나님 나오십니까? 뻥하고.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고 그 임재를 너무나도 갈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컨펌이 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순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요, 말씀 자신이시고 성전 그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성전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죽으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각자 만들어 놓은 법궤가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 법궤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그거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교회에 입교하면 법궤 하나씩 줍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은 적어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봤어요. 틀립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게 틀린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았겠다.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이 한평생 주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들여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여기를 영원한 나의 거처로 심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시기는 고난이라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법궤를 들여오기 전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다윗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컨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상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해야 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웃으면서 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셨냐고. 갑자기 한결의 웃음소리가 생각해요. 한결의 웃음소리 생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십자가 졌나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며 배꼽이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보통이에요. 피를 흘리시고 우시면서 온몸이 사지가 다 떨리면서 이 육신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떨리면서 피를 쏟아내며 땀을 내며 수분을 내며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떨면서 그 육신이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난입니다. 고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컨펌할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죄로 얼룩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말씀은 우리 죄인.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의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사회에 어떤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안 하면은 잘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냅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해한 적이 없다고. 너 존재가 죄인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놀라죠. 나는 아니라고. 너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껌부치를 네가 이렇게 긁어내서 떼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래도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다른 사람 안 주는데 너는 주워가지고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너는 죄인이야.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면 저 세상에 있으면 좋은 데 갈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 너가 지금 쌓은 선에서 내세가 있으면 네가 그 내세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큰 의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혀 부정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니까 더 더럽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사이코패스는 병입니다. 병. 사회에서는 그걸 병으로 신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은 병이니까 처벌을 사람을 죽이면은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으로 뭐 정신병으로 이렇게 가면 형벌이 안 되라. 어떤 죄를 병으로 내가 죄인인데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하면 너가 정신 이상자냐 정신병자냐 맞다 그러면 병으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병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법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법 때문에 다른 것 뿐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다른 것 뿐이야. 나는 좀 다르게 태어났을 뿐이야. 나는 좀 다르게 발달됐을 뿐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 존재가 죄인이라니까. 아니야. 나는 좀 다른 것 뿐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독특한 거야. 개성 있는 거야. 세상은 계속 그렇게 성경이 말한 죄의 목록들을 그렇게 저렇게 포장해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 죄인이고 나중에 하나 남으면 사람 죽이는 거 살인죄를 죄라고 하나? 간음죄도 취미생활, 성생활, 조금 다른 취미성생활, 정신병자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적용이? 사람을 죽여야? 아 그제서야 아니 살인죄. 나중에 그렇게 포장되면 남은 거는 살인죄나 그것도 뭐 어떻게 포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죄가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학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걸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게 만들어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피해가고 싶은 것, 꺼림칙한 것, 없으면 좋은 것, 그래서 성공주의, 고지론 이런 거 가지고 다 사람들 빠지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고난 피해가고 웬만하면 고난 안 받게 하고 웬만하면 고난 아유 그냥 넌덜머리 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고난 받다가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고난 받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든가. 사단이 행하는 전략은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게는 못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버티고 극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살다가 성공주의로 막 살다가 안 되면 도태되고 실망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사단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 끝에.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죠. 다윗은 고난의 유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법궤를 들여올 때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보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다. 성도가 고난을 피해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 고난을 통해 상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본능이 우리 어려울 때 본능에 있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걸 누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힘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죄가 치고 올라오는 것들. 고난의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볼까요?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외에도 고난 받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너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너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화려한 게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게 아닙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하고 상관없이 그 모든 불의함들을 우리는 배척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낭을 입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심어졌다면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영원한 도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처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지긋지긋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참여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 받으신 그 결단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노는 것들을 아버지 사랑치 하며 주님을 말씀하시고 해주신 대로만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곳처럼 삼으시고 명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의 가정을 영원한 것으로, 그의 심령을 영원한 것으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영원한 것으로, 그의 모든 기업을 영원한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것처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고 이 모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7주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 성령강림주일을 기념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강림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이 성령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 예배 섬김이 확인해 주시며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집 116쪽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지막 제가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이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삶을 주님이 받으셨사오니 그의 삶에 늘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해 하심이 영원한 고초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 합당한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저들의 삶 위에 환경 위에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